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습니까? 네. 제가 한 번씩 이제 수도권에 초대를 받아서 설교하러 올라가면 늘 긴장을 이렇게 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서울 것들은 서울말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경상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마음이 참 편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차분차분 제가 여러분들 들으실 때도 느끼시겠지만은 서울말을 이렇게 잘 씁니다. 근데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제 고향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 잘 못 알아듣더라고. 근데 이 경상도에 와서 설교할 때는 그런 걱정이 없어서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막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혹시나 저기 경남이니까 저는 이 경북 사투리하고 좀 다른 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시고 잘 못 알아듣는 말이 나오면 그냥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은 여러분들하고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법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장막궤, 그죠? 법궤, 장막궤, 언약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세 가지 물건 뭐가 들어가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이걸 잘 맞추시면 설교 시간을 제가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잘할 때마다 10분씩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잘 못 맞추면 10분씩 늘어납니다. 자,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건이 뭐예요?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상난지팡이, 하나는 만나. 여러분, 이거는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제가 이래 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거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옆 사람한테 서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모르나? 하면서 한번 물어보. 좀 옆에 한번 물어보. 여기 지금 앞에 우리 장로님들 앉아 계신데 이게 우리 장로님들이 못 맞추면 이 성정교회 오늘 절단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뭘까?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는 유치원 애들이 해야 될 다음에는 하나님 주신 거 맞죠? 하나님 주신 거 맞는데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언약? 언약궤라서 언약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유치원 애들이 해야 되는 답이고, 여러분들 조금만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 안 해보셨죠? 이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흔적을 지니고 있는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십계명 돌판,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안 내려오네? 하니까 백성들이 아론 붙잡고 징징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니까 아론의 마음이 백성들의 징징거림에 미혹되어져 가지고 결국 어떤 선택을 해버립니까?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라,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숭배할 때도 그 꼴을 보니까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앉아서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그 동사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먹고 마시고 앉아서 일어나서 뛰놀더라. 다른 동사들은 우리 한글과 히브리어가 1대1로 잘 매칭되어져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뛰놀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의 의미가 뭔가 하면 지금 성적으로 집단 난교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 의미를 번역하기가 너무 민망해서 뛰놀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도 피가 거꾸로 솟을 노릇인데 그들이 그 우상숭배하는 행실을 보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요. 모세의 분노가 극에 달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대변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모세가 집어 던진 게 뭡니까? 십계명 돌판이죠. 바로 이 십계명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흔적을 담고 있는 물건이에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각 지파 수장들이 왜 너희들 둘만 대적 노릇하냐? 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없느냐? 막 투덜거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 수장들 지팡이 들고 앞으로 다 나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시 납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하나님께서 싹시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확증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자를 향한 원망과 불편을 토하고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들의 판단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짓인 거예요.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에 불만을 토해놓는 그 흔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뭡니까? 만나입니다. 우리는 만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가장 구체적인 상징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해해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만나는 은혜 중에 은혜가 맞는데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셔서 신실하게 먹이고 입히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진다는 걸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뭐하러 우리를 애굽 땅에서 빼내가지고 이 광야로 빼내가지고 이 죽을 고생을 하냐. 요즘 우리 식대로 하면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뭡니까? 우리 그냥 애굽 땅에 내버려 뒀더라면 지금쯤 우리 교촌 치킨도 시켜 먹고 도미노 피자도 시켜 먹고 족발도 시켜 먹고 막 그냥 하루 종일 노가다 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은 먹는 문제 있었으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그곳에서 잘 살았을 텐데 뭐하러 우리를 광야로 빼내가지고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매일매일 먹을 문제로 고민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 가운데 쏟아 부어 주셨잖아요. 이게 좀 터프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지금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거 처먹고 뒤져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삶을 그렇게 신실하게 책임지고 인도하는 걸 얼마나 많은 은혜들로 너희들과 함께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 내가 애굽을 초토화시켜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해서 너희들을 그 자리에서 빼낸 장본인인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동안 내가 너희들 삶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 순간 이런 불평과 원망을 토해 놓느냐. 먹을 것 가지고 그렇게 투덜거리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존재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믿지 않으신 거예요. 이거 감아보면 우리 시대 신자들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을 인도하시는 걸 믿습니까? 믿긴 개뿔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 믿더라고. 제가 우리 교회 헌금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하니까 55세 이상이 교회 헌금의 86%를 책임지더라고요. 제가 이걸 딱 보고 우리 한국교회 절단 났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50대 밑으로는 11조니 뭐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왜 안 드립니까? 11조 드리면 아깝기 때문에 안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니도 11조 하는 거 많이 아깝지?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물어보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이 누굽니까? 돈입니다. 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할래, 돈 할래. 이게 그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 할래.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로는 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다 돈이에요, 돈. 자, 우리 성전교회 가족들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내일 저녁 집회 안 나오면 여러분 통장에 돈 100억씩 꼽힌다면 솔직히 내일 부흥회 온다 안 온다? 솔직하게 내일 안 오면 여러분 통장에 돈이 100억씩 꽂힌다면 내일 저녁에 부흥회 온다 안 온다? 자, 온다 안 온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100억 그거 없어도 돼. 나는 내일 그래도 집회 올 거야.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다 구라쟁이들입니다. 오긴 뭘 와. 자, 그러면 우리 솔직한 사람들 한번, 목사님 저 솔직히 내일 통장에 돈 100억 꽂히면 한 번 내일 그냥 집회 솔직히 저는 빠질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솔직히 높이 드세요. 장로님들 높이 드세요. 다 지옥의 불쏘시개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돈 왜 안 줄까요? 돈 주면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100억 여러분한테 주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여러분, 특히 남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이 주어지면 남자는 그 돈 갖고 뭐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마누라부터 바꿔요. 최태원이 보세요. 2조 들여가지고 마누라 바꿔버리잖아.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마누라를 안 바꾸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돈에 환장한 인생들입니다.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우리 시대 신자들도 돈에 중독돼 가지고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어쨌든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는데, 만나, 십계명 돌판, 아론의 상난지팡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흔적을 담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게 언약궤 안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짐승 잡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뭐 하는 곳인 줄 아세요? 이게 한자로 지성소니까 이 지성소가 뭐 하는 데지? 해가 어려운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의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리고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정중앙에 딱 놓여있는 언약궤 뚜껑 위에 짐승 잡은 피를 쫙 뿌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위한 전제는 뭡니까? 죄가 씻겨야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성전교회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짝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 부르스 떠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없는데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종종 이렇게 외부에 설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가다 보면 하루에 2번 설교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한 번은 평택에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각각 저녁 집회를 인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갔는데, 우리 대구 동부교회 아시죠? 대구 동부교회 장립 집사님 그 수련회를 한다고 수요일 아침 10시에 대구 평산 아카데미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 아유, 제가 스케줄이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평택에서 7곳까지는 못 갑니다 하니까, 목사님
그건 저녁이잖아. 좀 와주세요. 어쩔 수 없이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평택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수요일 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그 교회에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운전하고 막 달렸어요. 쫙 달려가는데 한 7시쯤 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혼자서 밥을 잘 못 먹어요. 근데 딱 생각해 보니까 김천에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목회하거든요. 은혜 드린 교회 최인선이라고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인데, 아유, 인선이한테 가서 밥을 먹으면 좋겠다 해서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야야야야 인마 새벽 기도다, 전화 끊어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전화 다 끊었어요. 하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최 목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했냐면, 인선아, 내가 지금 대구 저기 70 내려가는데 중간쯤에 김천 들리가 니하고 콩나물 국밥 한 그릇 좀 먹으려고 한다 하니까 막 그냥 가라. 내 지금 바쁘단. 야, 이 친구 그래 부탁하는데 네가 말을 그래 해가 되겠나 하니까, 내가 오늘 설교 있다는 거야. 설교 몇 시에 하는데? 저기 강원도에서 저녁 7시 한. 아니 근데 아침에 나오고 밥 먹고 가면 되지 뭘 저녁에 설교하는 놈이 그것 갖고 엄살 떨고 있냐. 내 아침에 우리 집사님하고 조찬 식사하기로 했다. 막 그냥 가라 이런 짜증이 나더라고. 알겠다 하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한 5분쯤 있다가 우리 친구가 다시 전화 온 거야. 빨리 와라 이런 거야.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 오라 하니까, 제가 이 교회 그 남의 교회 봉고차 빌렸잖아요. 하니까 뭐 카메라 찍혀도 내가 돈을 안 내잖아요. 막 밟았어요. 120km 30km 막 밟아가지고 카메라 그 돈 지금 많이 찍혔을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도착 10분 전에 연락을 하라고 하는 거야, 내 친구가. 그래서 10분 전에 전화했어요. 인선아, 이제 10분 남았다 하니까, 야야 안 되겠다, 막 돌아가라 이래. 아이 뭐냐고 이러니까, 딱 보니까 우리 친구가 저를 골려 먹으려고 이러는 거야. 야 지금 다 왔는데 뭘 돌아가 하니까, 가라, 막 귀찮다, 니하고 밥 먹는 거나 별로 안 좋다, 빨리 가라 이래. 야 왜 그래, 좀 같이 밥 먹자 하니까, 이게 가라. 야 안 되겠다, 내 요즘 요한계시록 설교하고 있는데 어디서나 먹히는 좋은 설교 원고 내 지금 가지고 간다. 막 됐다, 그런 거 귀찮다, 내가 준비하면 된다, 그냥 가라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막 하도 골려 먹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짜증을 내다가 그 다음은 이제 비굴 모드로 갔어요. 최 목사 좀 같이 밥 먹자 하니까 우리 친구가 기가 막힌 말을 해. 니 그래 뭐 설교 원고고 뭐 콩나물 국밥이고 다 떠나서 나를 원하냐? 딱 그러는 거야. 내가 니를 원하지, 너를 보러 내가 김천에 가는 거지 콩나물 국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다 하니까, 빨리 와라. 그러니까 가서 콩나물 국밥 얻어먹고 대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친구가 지금 말하는, 니는 나를 원하냐? 여러분, 교회가 이런저런 부족하고 어설픈 게 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끝난 거지. 뭐 행정이 좀 어떻고 뭐 예배가 질서가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경교회 위에 있다라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죠.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한다. 그 다른 말로 하자면 언약궤가 없다는 것은 그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성경에 보니까 이놈들이 죽일 놈들이야. 요즘으로 치면 교회에 있는 돈 다 띵가 먹고 교회 오는 이쁜 처자들 다 건드리고, 이거 천하에 죽일 놈들이야. 제사장인데 이 중심이 완전 어그러지고 비틀어져서 이 짓을 하면서 성전을 돌본다고. 이런 놈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돼 있었던 상황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요. 하니까 나라의 이 큰
전쟁이 시작되어지니까 어쨌든 그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들에게 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묻다가 이 홈리와 비나스는 기능적인 그냥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들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쉽게 말해가 좀 주워 들은 것들은 있는 인간이란 말이지. 하니까 옛날에 말이지 우리 조상들이 이 언약궤 들고 전쟁 나가니까 막 여리고 성 무너져프고, 또 이거 언약궤 들고 요단강 가니까 요단강이 막 쫙 갈라지고,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이 전쟁에서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워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언약궤 들고 전쟁에 나가자 해서 홈리 비나스가 주도하면서 언약궤 들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인간들이 이 언약궤의 주술적인 능력만 믿고 앞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3만 5천 명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뭡니까?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전쟁은 있잖아요, 각 나라가 믿고 있는 신과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딱 보니까 누가 이겨버렸습니까? 다곤이 이겨버린 거예요. 하니까 이 블레셋도 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고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언약궤를 빼뜨려 버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가 우리가 믿고 섬기는 다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지금 이 결과를 봐라 임마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롱합니까?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가지고 어디에 툭 던져놓는가 하면 다곤 신당에 툭 던져놓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지금 의미를 지니는데,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다곤 앞에 엎드려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보다 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도 바로 이 지점에서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겼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다곤을 경배하고 섬겨야 될 팔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곤 신당 문 닫아 놓고 그 다음 날 와서 다곤 신당 문을 여니까 언약궤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곤 신당을 초토화, 완전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블레셋을 두들겨 패기 시작을 하는데, 블레셋 전 지역에 요즘으로 치면 코로나가 창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어떤 방법을 써도 이 화가 진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니까 블레셋 수뇌부들이 모여가지고 이 언약궤 우리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나라 절단 나겠다. 경상도 말로 언약궤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 완전 조지겠다. 이거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이 블레셋은 세수레를 하나 마련하고 그 세수레와 소를 연결해 가지고 세수레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 소가 길을 찾아서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으니 이 언약궤는 어디에 가서 딱 놓여야 돼요? 원래 있어야 되었던 지성소 정중앙 가장 깊은 곳, 그곳에 원래 있었던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이 언약궤가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곳저곳으로 떠돌다가 어디에 이 언약궤가 위치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몇 년 동안 그냥 놓여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구약학자거든요. 그분의 강해 서적을 보니까 최소한 아비나답 집에 2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방치되어져 있다. 저도 거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온갖 구약 주석을 다 찾아가지고 읽어봤어요. 맞아요. 20년 정도라고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데 그거는 최소한의 기간이고, 제가 볼 때는 20년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되었던 지성소에 놓여 있지 못하고 엉뚱한 곳 아비나답 집에 그냥 방치되어진 채 놓여 있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가 등극합니까? 다윗이 등극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요, 왕이 되자마자 뭐부터 제일 먼저 했겠어요? 언약궤 보러 가자. 갔는데 언약궤가 원래의 자리에 있다 없다? 이 도대체 이거 언약궤 어디 갔냐? 이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들 딴에는 자기들의 예배, 자기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언약궤 어디 있냐? 빨리 수소문해 보라 하니까 결국 아비나답 집에 20년 넘는 세월 동안 언약궤가 그냥 방치되어져 있거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요, 국가 프로젝트로 아비나답 집에 있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지성소로 다시 가져오는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내용이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만 명? 3만 명.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런데 언약궤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카비넌트 박스예요. 박스. 영어로 카비넌트 박스. 요만한 거예요. 여러분, 요만한 박스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3만 명은 누굴까? 이거는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나가가지고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오면 카프레이드 하잖아요. 그때 연도에 사람들이 깔려 있어요? 안 깔려 있어요? 깔려 있잖아요. 그 숫자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다. 이걸 경축하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도에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분위기 또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 여러분들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 가지고 연주하고 춤추고, 연도에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깔려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다 하고 막 굉장히 경축하는 분위기였고, 이 언약궤를 옮기는 실무를 누가 감당하는가 하니까 아비나답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우사와 아요, 이 두 사람이 앞과 뒤에 서서 앞에서 소를 끌고 소와 새수레를 연결한 다음 언약궤를 그 위에 얹어서 한 명은 뒤에서 한 명은 앞에서 끌고 밀면서 연도에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춤추고 악기 연주하고 막 경축하는 그 사이를 뚫고 자기 집을 떠나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고 새수레를 붙잡고 쫙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끌고 가다가 이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어떻게 했다? 띠무로. 자, 여러분 우리 송정교회 수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멀쩡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잘 끌고 가던 소들이 왜 갑자기 뛰었을까요? 목사님, 여기는 원래 대답을 잘 안 합니까? 자, 우리 또 한번 물어보자. 네 혹시 모르나? 한번 물어보. 여러분, 너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딱 보자면 소들이 갑자기 왜 뛰었을까요?
에? 놀랐지. 맞아요. 3만 명이 지금 언약궤 돌아온다고 고함 지르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다 연주하는, 오늘 아까 나 더러운 부사지는 줄 알아. 저렇게 셀이 갈기기 시작을 하면 소들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랄 수밖에 없죠. 소들이 갑자기 벌쩍 뛴 거예요. 하니까 지금 소하고 새수레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하니까 이 새수레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궤가 조금 그 상황을 극화하자면 공중으로 소들이 벌쩍 뛰니까 새수레에 담겨 있었던 언약궤가 공중으로 붕 떠 올랐다가 땅으로 처박혀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박살날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우사와 아요 중에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져 박살날 위기 상황이니까 손을 뻗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언약궤 깨지지 말라고 손을 뻗어서 언약궤를 붙잡은 우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사를 쳐서 죽이냐 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그 실마리가 안 보여요. 솔직히 우리 성정교회 가족들은 이 상황이 되면 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 우리 1번, 2번 한번 더 해봅시다. 목사님, 제가 만약에 우사인데요, 소가 갑자기 벅 뛰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공중으로 또 올랐다가 땅으로 처박혀서 깨질 위기 상황이 되면 1번 깨져버려. 저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겠습니다. 1번. 솔직히 저도 하나님의 언약궤 깨지면 안 되니까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을 것 같습니다. 2번. 우리 솔직하게 한번 손들어 봅시다. 깨져버려라. 나 목사님 솔직히 그냥 지켜볼 것 같아. 1번 손 한번 들어. 저쪽 저 자매님은 아까부터, 우리 자매님 제가 꼭 기억할 거예요. 좋습니다. 그냥 지켜보겠다. 우리 자매 목사님, 솔직히 저도 우사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손 뻗어가 딱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붙잡을 것 같다. 2번 손 한번 들어. 당연히 2번이죠. 여러분은 그런데 다 죽었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우사를 죽였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요 꽤나 많이 읽은 사람인데, 아니 도대체 우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쳐서 하나님이 우사를 죽여버리냐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사무엘하 6장에 안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는가? 민수기 4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자, 중요하니까 이 말씀 한번,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 자, 여러분, 요 4장 15절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물건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물이래. 그 성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자, 그걸 알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다. 수업. 여러분, 언약궤는요 아무나 다루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고아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낼 때 새수레 가지고 거기에 언약궤 실어 가지고 되돌려 보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언약궤는 새수레에 담아서 옮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언약궤는 카비넌트 박스라고 이렇게 직사각형인데 모서리에 4개 고리가 요만한 게 달려 있어요. 그 고리에 짝대기를 딱 꽂아 가지고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또 한번 보세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여러분, 성물 중에 성물이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떠나 아비나답 집의 엉뚱한 곳에 20년 넘는 세월 동안 보관되어져 있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사라지고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졌던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아는 놈들이 한 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는 한마디로 나라 전체가 완전히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침을 당하여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요즘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자면 뭔가 하면 이게 딱 이거예요. 20년 넘는 세월 동안 30년 넘는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그냥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종교성을 근거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복음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요 울산 내려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권사님들 다 불러가 이제 천국 가셔야 되니까 먼저 구원 상담을 제가 한 분 한 분 불러가지고 다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참 좋은 목사야.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70대 이상 다 불러가지고 권사님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죽어봐야지 알지 그걸 내가 왜 하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90%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우리 권사님들 한평생 예배당 안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 일하고 살았는데 어쩌면 그 많은 분들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채 예수 믿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냥 종교성, 이 종교성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생각보다 많겠고, 목사의 양심으로 봤을 때 우리 권사님들 이대로 죽으면 이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내가 솔직히 확신을 못 하겠다. 제가 3년 전에 고양시에서 교회 목회하고 부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울산에 개척을 내려왔어요. 울산이 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의 시절에 또 청년의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내 후배, 동기, 형님들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다 있더라고. 울산에 이렇게 저렇게 다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임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 술집에서 했어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가서 콜라 마시는데 이 인간들은 다 소주 막걸리 먹고 옛날에 그 교회에서 문학의 밤 했던 거 수련회 갔던 거 그런 이야기하면서 서로 막 다 이야기하는데 그 1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지금도 주 안에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5명인가 6명밖에 없어요. 그 긴 세월 가운데 신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그 옆에 그 우리 후배 앉혀놓고 있는데 우리 저 또래 그 신앙생활 같이 했던 우리 후배들 중에 그 재미나는 이력이 많아요. 그 여러분들 가수 김호중이 있죠. 그 내 뒤에 우리 밑에 그 혜정이라고 있는데 걔가 우리 김호중이 엄마예요. 그리고 또 내 옆에서 그 술 먹던 그 남인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지금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김수희 사위야. 얘 음악하는 애. 그래서 야 남인아
임마야,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라. 이게 뭐하냐, 주님 떠나서 다시 와라 하니까, 이 3년 후배인데 저보고 하는 말이 이래요. 형이 목사라서 우리 보고 뭐 교회 또 나오라, 신앙생활 해라, 그런 말 하는 거는 내가 다 이해를 하는데, 형, 꼭 술집에서 술 마시는데 예수 이야기 해야 되겠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끼가 있잖아요, 수련회가가 기도할 때 눈물 제일 많이 흘리고 기도했던 새끼야. 제가요, 가슴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 옛날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막 뛰면서 막 기도할 때, 제가 그때 불이었어, 불. 얼마나 기도에, 인도에 뜨겁게 제가 잘했는가 하니까 우리 전사님이, 야야, 이 기도에 하는 거는 네가 하라고. 우리 전사님은 자로 들어갔어. 그럼 제가 딱 마이크 잡으면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2시까지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때는 악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타 하나로 할 시절인데, 이걸 제가 얼마나 두들기면서 찬양했더니 까져가지고 손에서 피가 줄줄 흐릅니다. 그렇게 찬양했던 시절. 그때 제일 눈물 많이 흘리고 제일 방방 뛰고 지랄 떨었던 놈이 그 놈이라고. 그럼 여러분, 그때 그 난리 피웠던 그거는 뭐예요? 그런데 세월이 30년 흐르고 나니까 그 100명이 그 공간에서 날뛰고 춤추고 수련회 가고 문학의 밤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30년 세월 앞에서 다 뻥이야. 다 뻥.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5명, 6명밖에 안 된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시대의 이 예배당 안에도 주님을 진짜 만나서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솔직히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붙잡을 때 무슨 뭐 나쁜 마음으로 붙잡았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종교적인 감정으로, 어이구, 우리 이스라엘의 가장 소중한 물건인 하나님의 언약궤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고 손을 뻗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딱 뭔가 하면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으나 바른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이방인들도 소유하고 있는 그냥 종교성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언약궤 그냥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죽은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 우사 같은 신자들이 이 예배당 구석구석 이곳저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세월 앞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붙잡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손꼽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예요. 근데 이 로이드 존스가 원래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영국에서도 최고 커리어의 의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으로 부르시는데 로이드 존스가 자기 커리어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저항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솔직히 갈등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아들들이 서울대 의대 나와가지고 이제 의사 돼가지고 막 잘 지내고 있는 하루아침에 아버지,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이 아버지는 기쁘다 이러겠습니까? 야야, 기도 좀 더 해보자. 그렇게 한다 안 한다? 그럼 보통 뭐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그러더라고. 아버지 복음 전하러 가, 야야, 그거는 아버지가 할 테니까 니는 막 의사해라 이런다고. 돈 벌어가 충성해라 이러면서. 로이드 존스도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자기 커리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로이드 존스가 결국은 의사직을 포기하고 말씀 전하는 종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로이드 존스가 결혼하지 않고 약혼한 상태였는데 약혼자였던 사모님도 의사예요. 그런데 약혼자가 의사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길을 가니까 사모님도 의사직을 포기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한마음 되어서 영국의 샌즈필즈라고 하는 어촌 마을에 가서 첫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로이드 존스의 이 설교의 소신이 뭔가 하면 이 예배당 안에는 불신자들이 이곳저곳에 앉아있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자기가 속아서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한 채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고, 복음이 아닌 종교적인 어떤 감정의 발로로서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이 서러워서 울기도 하고, 찬양할 때 이런저런 순간에 감동도 있고, 교회 일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지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지 못한 채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로이 존스가 확신하면서, 로이 존스의 설교의 소신이 뭔가 하면,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이 강단에서 복음 설교가 선포되어져야 된다고 로이 존스가 확신했던 거예요. 그 로이 존스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마치 불신자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 설교를 계속해서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 선포하다가 이 첫 목회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모님이 있잖아요, 남편 설교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따져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이 목사 되겠다고 하니까 그 의사직을 포기하면서 남편 길을 따라 나선 여자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예수 안 믿는다라고 생각했겠냐고. 당연히 예수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린다라고 목회 길을 따라 나섰는데, 남편의 성경적인 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사모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교회에 열심히 다닌 사람이고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이구나. 그냥 교회 일에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과 성정을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이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고 회심하고 중생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구나. 사모님이 첫 목회지에서 깨져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 예배당에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요, 청년들 집회를 한번 인도했었는데, 대전에서 한 120명 모였어요. 복음 설교를 전하고 마지막에 그들 향해서 도전했어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따라 나가는 거잖아, 안 그래? 그리고 제 이름이 김관성인데 교회 가는 게 그냥 관성이 걸려 있잖아. 관성이. 여러분, 관성의 법칙 들어봤죠? 버스가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운전사가 브레이크 빡 밟아버리면 움직이는 쪽으로 몸이 확 쏠리는 게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왜 교회에 옵니까? 집에 가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집에 그냥 가려고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부지기수입니다. 내가 지난주도 갔기 때문에 이번 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습관이 들려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오는 사람들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요즘 세월이 참 더러워.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한테, 너희들 진짜 예수님 믿냐? 요즘 MZ들 특징이 뭡니까? 우리 시대는 음흉하잖아요. 우린 조금 위선적이잖아요. 이 폼을 많이 잡잖아요. 예의를 찾고. 요즘 MZ들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자기들이 느끼는 대로 말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MZ들의 장점 아닌 장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경찰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목사님, 요즘 경찰들 엄청 투명하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MZ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MZ들 때문에 그렇다고. 왜냐? 옛날에는 위에서 이거 수사해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무조건 수사하고, 그 수사하지 마 하면 안 하고 이랬는데, 요즘 MZ들은 내가 낸데 위에서 수사하라고 한다라도 안 합니다. 이러면 수사해 하면 사표 쓰고 집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다 올려뿐다는 거예요. MZ들 때문에 비리가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MZ가 나름 역할이 있다니까? 역할이 있어요. 요즘 애들은 자기가 교회 다니지만
안 믿으면 안 믿는다 해버려요. 그래서 너희들 정말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나 솔직히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그냥 우리 부모님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라니까. 여러분,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120명인데 애들 118명이 일어나. 이게 우리 시대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애들만 이렇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게 자꾸 겁만 주지 마시고 우리에게 무슨 기준을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가 진짜 주님 만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성을 쫓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요 3가지 분명한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에 여러분들 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부합하는지 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이 밤 한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수련회로 모여서 이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 송정교회 예배당 천장이 와르르 다 무너져서 우리 이 자리에서 다 죽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죽는다 하니까 아깝지요? 목사님, 나는 사는 거 미련 없어요. 주님이 지금이라도 데려가 보면 나 바로 따라갈랍니다. 1번. 목사님, 난 지금은 못 죽는다. 2번. 우리 손 한번 들어봅시다. 목사님, 저는 미련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높이 드세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 돈이 안 벌리는 사람들.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 인생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미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 나는 오늘은 못 죽는다. 나 조금은 좀 더 살아가 마무리 좀 할 게 있다. 2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 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에요. 자, 또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자, 지금 이 천장이 화르르 무너져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바로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전부 다가. 여러분, 지금 딱 죽으면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눈뜰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나 장로고 나 권사인데 요거는 아멘 안 하면 나 가오 완전 빠진다. 그래가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딱 우리를 데려가시면 천국에서 눈뜰 100%의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있습니까? 다이가 아멘 하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오늘 이 설교가 딱 생각이 날 거예요. 불 딱 끄고 이불 덮고 딱 눕습니다. 네, 사람들 옆에 보는 사람들도 많고 이래가 크게 아멘 했지만은 내가 그냥 죽으면 천국 진짜 갈 수 있겠나,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다 데리고 가시면 여러분 천국에서 눈뜰 진짜 확신이 있습니까? 왜 확신이 있으신데요? 왜 확신이 있어요? 믿습니까? 이게요, 제가 확신이 있다는 사람한테 제가 참 많이 속았어. 확신이 있다길래 권사님은 왜 확신을 합니까? 목사님, 내가 부엌에서 밥만 20년 했는데 내가 천당 안 가면 어떡하냐. 우리 권사님 불지옥입니다, 여러분. 권사님은 왜 확신가니까? 목사님, 내 선교사님 도운 것만 30년 내가 헌금하고 꾸준히 했다. 다 이런 소리예요. 다 이런 소리예요. 내가 그때 김관성 목사님 와서 설교 들을 때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 내가 그래서 나는 분명히 천당 가야 된다. 다 이런 소리 하고 있다고. 여러분, 딱 죽었을 때 우리가 그 장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천국 문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딱 서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송정교회 줄 서시오 해가지고 장로님들 위시해가지고 착 줄을 씁니다. 한 명 한 명 사도 베드로가, 이장로님, 내가 이장로님을 왜 향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라고 이 천국 문을 열어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수석 장로만 10년에
예배당 지을 때 내가 우리 집에 마누라 반대하고 지랄 뜰 때도 내가 그 돈 다 갖다 바친 사람인데 천국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할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천국문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절대로 안 열려요. 여러분, 천국문이 열리는 유일한 능력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만이 천국문을 여는 권세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불 끄고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갈 것 같긴 한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눈 뜰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불안. 이런 불안을 안고 사는 신자들이 예배당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옆에 가족들한테 솔직하게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옆에 손 한번 잡아보세요. 네, 솔직히 가긴 갈 것 같은데 솔직히 좀 불안하기도 하다. 그냥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하세요, 솔직하게. 장로님들, 지금 딱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서 눈뜰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지금은 아멘이라 하시지. 우리 권사님들 저 뒤에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근데 권사님들 하는 행동을 보면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악해요. 여자들이 훨씬 악해. 교회가 겉으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는데 현실 교회는 가만 보면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어떤 공간이 돼 있는가 하면 말만 사랑과 은혜가 넘치지 진짜 교회는 들여다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제끼는 곳이 교회더라. 얼마나 쉘이 돌리는지. 오늘 나하고 밥 한 끼 먹자, 저기 커피숍 와가지고 차 한 잔 마시자, 거기 앉아서 뭐 합니까? 작은 다 씹어 제낍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가 다 알아요. 그러면서 또 뻔뻔하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나 죽으면 천당 갈 확신이 있다는 거. 우리 성정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진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밤 여러분들 부르시면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거 바로미터 하나입니다. 이거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이 뭔지는 아세요? 여자들 뭐 매일 사랑한다 이러지만 나도 저 연애할 때 우리 사람 만나기 전에 몇 명 만났는데 나 사랑한다 하더만 다 도망가더만. 내가 우리 사람이 고마운 게 뭔가 하면 우리 사람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줬어. 당신은 타잔이야 그러더라고. 타잔? 내가 왜 타잔이야? 타잔은 팬티 한 장밖에 없잖아.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어. 안 믿는 집안 출신에 돈도 한 푼도 없고 진짜 팬티 한 장밖에 없어. 그 최근에 우리 사람 나보고 그런 거야. 당신 참 대단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더라고. 왜? 이러니까 그 팬티 한 장 입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잖아. 우리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를 이렇게 격려를 해주더라고.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근데 사랑한다 해놓고 왜 다 도망가는데?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여러분, 아가스에 보니까 사랑은 뭐보다 강하다? 죽음보다 강하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했을 때 그 남편과 아내 앞에는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사랑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이 경상도 사람이라 우리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좀 자주 하십니까? 저도 이게 막 죽으면 죽었지 이게 안 돼요. 안 돼. 행신교에서 그 사역하고 이제 울산 떠날 때도 막 교인들 막 울면서 환송식 하는데 그 마지막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목사님
오늘 사모님이 때까지 평생 고생한 사모님한테 사랑한다 말 한마디 하라 하더라고. 에이, 그는 못한다고 하니까. 왜 못하냐고. 정교인들이 빨리 사랑해 말하라고 막 한. 그때 제가 명언을 한마디 했죠. 안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 말을 하냐고. 이 경상도 스타일이잖아요. 죽을 때 미안하다 하고 가는 거지. 무슨 사랑 타령이냐고. 그러나 마음에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긴 있죠. 있죠. 저도 있죠. 근데 또 우리 교회 그 65세 되는 권사님이, 목사님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목사님 경험이지. 저는 우리 남편 이 나이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남편만 보면 가슴 뛰고 아직도 설레요. 이런 권사님이 있더라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심장병이에요. 무슨 사랑이야. 65세. 여기 뭐 지금 뭐 이상한 거지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너무 쉽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남편, 아내, 내 자녀, 심지어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심령의 상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너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너무 말을 많이 해요. 여기에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훨씬 더 많으면서 다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여러분 2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종교 감정론이라고, 최근에는 신앙 감정론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원 제목이 Religious Affection이에요. 근데 이 affection은 현대 영어로 하자면 애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저의 영어 발음을 보고 지금 사실 좀 저 목사님 저런 발음이 나올 얼굴은 아닌 것. 제가 이래도 영국 유학파입니다. Religious Affection에서 이 affection은 현대 영어에서는 애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책을 쓸 그 2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 이 affec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애정이란 뜻이 아니고 욕망, 갈망, 소원 이런 뜻이었어요. 한마디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가지고 있는 이 욕망과 소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책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이 욕망과 갈망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자식 새끼들 잘 되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막 돈이 100억 있고 막 1000억 있고 있으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한 이제 20년 됐고 살았으니까 갈아치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재벌들 중에 결혼 생활 온전히 끝까지 한 여자 데리고 사는 인간 봤습니까? 없지는 않는데 거의 없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세컨드 다 하나씩 있다는 거. 그게 믿지 않는, 모든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갈망하고 꿈꾸는 소원이라고. 가정은 그냥 유지하지만 애인 없는 남자들이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수도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이 직업군 좋은 인간들 있잖아요. 뭐 의사,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이게 애인 없는 인간들이 별로 없어. 품위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혼은 아니한 채 자기 즐거움을 쫓아서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갈망과 소원이 뭐냐? 돈, 섹스, 권력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 갈망과 소원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이면 내 인생은 끝이 난 거고 나는 조카도다 하는 이 갈망과 소원으로 바뀝니다. 그 심장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자기의 삶의 기쁨으로 삼는 그 갈망과 욕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갈망과 소원과 욕망 가지고 살면서 다 하나님 사랑한대. 여러분, 그걸 제가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보면 새벽기도 나와 수요일날 나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 애 새끼들 좋은 대학교 가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 시집장가 가야 되는데 아무나 하고 결혼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똑같이 갈망하고 소원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속습니까? 우리에게 속냐고요? 진짜 우리의 이 욕망과 갈망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욕망과 갈망이 집중되어지고 있냐고요. 여러분,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러 오면 우리 집 사람 디스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집 사람 그래도 참 좋은 여자예요. 2012년도 제가 도시 빈민들하고 살면서 책을 한 권 썼더랬어요. 본질이 이긴다. 송정교회 식구들만 안 읽었어, 이 책을. 보통 기독서적은 5,000권 팔리면 베스트셀러예요. 5,000권. 2,000권 팔리면, 그리고 5,000권 팔리면 대박 났다 그래요. 10,000권 팔리는 책은 있다 없다? 없어. 10,000권 팔리는 기독서적은 10년에 1권 아니면 2권 정도 나와요. 없어요. 그런데 그 2012년도에 제가 출판 관계자들 말 들어보니까 그 해 10,000권 넘은 책이 3권이나 팔린 거예요. 한 권이, 제가 그 출판 관계자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책이 그해 10,000권이 넘게 팔렸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분은 반칙인 게, 교인들이 사주면 10,000권이잖아. UFC로 치면 약물 복용이에요. 반칙이란 말이지. 그리고 또 한 권 10,000권이 넘은 책이 선암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책. 이분도 약물 복용이 아니에요? 약물 복용. 그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 도시 빈민들 모여 사는 할머님들, 65세에서 90세 되는 할머니 13명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들 데리고 제가 목회하던 시절인데, 제가 쓴 본질이 이긴다가 그해 20,000권이 넘게 팔렸어요. 20,000권. 그러니까 여러분, 책이 막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하니까 막 인쇄가, 제가 그해 5,000만 원 넘게 받았어요. 그때부터 막 전국 교회가 불러 제끼는데 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파동이 아주 안 멈추고 오늘 저녁에 이게 구미 송정교회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13년째. 여러분, 제가 그 사이에 외부 교회에서 설교를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했습니다. 갈 때마다 돈을 주시더라고, 사례비를. 야, 여러분, 한평생을 가난하게 거지로 살다가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심장이 뛰어가. 이 은혜가 우리 구미 송정교회 모든 가족들에게도 한번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 또 아멘이야. 뭔 아멘이야. 여러분, 심장이 뛰어가지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제 옆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같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당신 왜 못 자노? 하니까, 여보, 심장이 떨리가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내가 막 이러니까 우리 사람이요, 여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이 길 내보냈지, 돈 벌으라고 이 길 내보냈나? 우리한테 이 많은 돈, 여보,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 이 돈보다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잖아. 너 지금 뭐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니까, 우리한테 필요 없는 이 돈 다 나눠줘버리자는 거야. 부목사들, 그리고 교회 가난한 사람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이거 다 나눠줘. 그래야지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 우리 삶으로 입증하는 거잖아. 이야, 우리 사람이요, 훌륭한 여자. 네 후회 안 하겠나? 이라니까. 나는 후회 안 해. 해가 그때부터 23년 동안 그 다 나눠줬잖아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심장에는 돈 그거 소중한 거 알아요. 돈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돈보다 뭐 사랑한다? 하나님 더 사랑. 내 목숨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데 돈 그까짓 거. 돈이 뭐길래? 여러분, 이 심령의 상태가 된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경교회 가족 여러분, 진지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냐고. 참 아멘 하려 하는데 막 부끄럽기도 하고 갈등도 일어나고 막 그러죠. 세 번째 바로미터. 세 번째. 지금 2개 했죠.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아시냐고요. 제가요 울산에 내려와서 구원론 특강을 한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뭔가 하면 제가 지금 핵심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을 때 여러분 로마서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에게, 죄인인 신자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키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코딱하리만큼도 없는 완벽한 그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의가 전가되어져 우리 것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우리의 인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에게 전가되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의 교리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들로 신앙생활 30-40년 했는데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뭔지, 목사님 나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 왜 들어본 적이 없어? 목사님들이 설교 다 했는데 예배 시간에 주무셔서 그런 거지. 그리고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교리를 알지를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로 태어나서 이때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존재로 우리를 간주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격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수가성 여인이 다 던져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마을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눈만 뜨면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갈망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올라오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지금도 전하고 있고 전하는 이 일이 여러분들 삶의 실질적인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세 번째 바로미터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하자면 목사님 나는 오늘 죽어도 진짜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어요. 두 번째, 저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제가 갈망하고 소원하고 욕망하는 바는 세상 사람들하고 정말 다른 것들이에요. 저는 하나님 있으면 그걸로 족하고 그것 자체로 내 인생은 성공한 것이에요. 세 번째, 저는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믿는 신자에게 전가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이해했을 때 내 심령에 찾아오는 이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길이 없어 예수님 전하는 그 일에 저는 나의 모든 삶의 중심으로 그 일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준을 지금 여러분 삶과 여러분 영혼에 딱 들이댔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첫 번째도 아멘이요, 두 번째도 아멘이요, 세 번째도 아멘이요, 저는 확신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사실에 분명하게 저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10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 지금 우사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쳐서 우사가 죽습니다. 그런 다음 이 언약궤를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잠깐 옮겨가 있는데, 오벳에돔 집으로 언약궤를 옮겨갈 때는 어떻게 옮겨갔더라? 메어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가르쳐 주셨던 그 방법대로, 계시해 주셨던 방법대로 언약궤를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11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 여러분 이 얼마나 극명한 대조입니까? 아비나답 집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 넘는 세월 동안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 다루는 방법을 몰라서 그대로 심판당해서 죽는데, 오벳에돔 집에는 꼴랑 3개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메어서 옮겨간 그 집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더라도 복을 주시.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은 우리 성전교회 가족들에게 아주 심각한 도전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믿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능력을 쫓아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교회 안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신앙의 연조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우리 집이요 4대째 지금 예수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거 은근히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제가 겉으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여러분들 보통 우리 집이 4대째 예수 믿습니다 이 말 왜 합니까? 우리 집안이 대대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우리 삼촌들이 장로고 우리 대대로 다 권사님이고 예수 믿는 집안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4대째 예수님을 믿었으면 누가 예수님을 제일 잘 믿어야 돼요? 4대째 되는 사람이, 여러분 오뎅 국물도, 오뎅 장사도 4년 하면 4대째 오뎅 장사 내려오면 4대째 오뎅 국물은 마시면 기절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보통은 신앙의 연조 자랑하고 우리 집안에 선교사 있고 목사 있고 장로님 있고 삼촌 이모들 다 권사고 집사고 떠드는 인간 보면 정작 지금 현재 지는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연조 자랑한다. 여러분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넘는 세월 동안 보관되어져 있다가 그 집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잘못 붙잡아가지고 심판당해서 죽는다고요. 여러분 근데 오벳에돔 집에는 고작 3개월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하루를 믿더라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그 3가지 기준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 채 성정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